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과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래 요약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칭할 때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최고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높이는 뜻이 아니고 아주 비아냥대는 그런 뜻에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래 말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머리를 흔들며 혀를 차고 침을 뱉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는지 우리가 보여주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세상이 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부끄러워하지만 나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다 부끄러워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모임에 십자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예배나 기도회나 그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없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 안에서 다 해석이 되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었다고들 말합니다. 요즘 교회가 변질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 변질의 원인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귀신 쫓아내는데, 애군 쫓아내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부적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들도 있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한 명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그의 전 인생을 겁니다. 그의 전 재산을 걸고 그의 전 명예를 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말했습니다. 왜?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2022년도 코로나가 이 온 천지를 뒤덮은 이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기억해야 될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은 무슨 짓을 했는가? 인간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인간은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아담 하와를 현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유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아부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심판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를 받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그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죄의 진노를 다 퍼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인간이 한 짓은 자기들의 죄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사단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대속제물이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이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집을 한 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뭐 책 한 권 남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 위대한 건 남긴 것이 없어요. 옷 한 벌도 남기지 못했어요. 마지막 입고 있던 옷조차도 병정들이 다 벗겨서 제비 뽑아 가지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발과 벗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남겨주셨어요. 이 땅에 천국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남긴 건 영생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 한마디예요. 예수님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표현할 때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젊어서 죽었고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집도 한 채 짓지 못했어요. 뭐 높은 벼슬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울 수 있는데 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더 살고 싶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인데 이건 신적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룸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다 이루었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하나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가 하면 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을 때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나 주인님이 맡긴 일 다 했어요. 하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을 가져왔을 때 그 짐승을 검사해서 흠이 없거나 정결해서 이것은 제물이 될 만해 라고 말할 때 그 제물에다 도장을 찍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하는 뜻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저 사람 상대방이 돈을 갚을 때 다 내가 빌려준 만큼 돈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에게 다 갚았다는 그 정서를 써주면서 테텔레스타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나 당신에게 이제 빚 준 거 다 받았습니다 하는 테텔, 빚이 없다는 말이지요. 레스타이. 또 하나는 노예를 살 때 노예 상인에게 노예를 사고 노예의 정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돈을 다 지불했을 때 노예 정서에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는 뜻의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흠이 없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죄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이 다 되갚아졌을 때에 다 갚아졌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노예의 값을 다 치루었을 때에 나는 이제 그 몸값을 다 지불해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에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내 생애를 다 이루었습니다. 부족한 거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고백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테텔레스타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의 경주를 경주한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바울도 얼마나 아쉬운 게 많겠어요. 바울도 장가도 못 가고 바울도 좀 편한 삶도 못 하고 그랬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삶을 다 살았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볼 때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갚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 용어 가운데 신적 교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적 교환. 십자가에서는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되는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하니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을 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값을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신적 교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내가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내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예수의 옷을 입어가는 것, 이게 신적 교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을, 이게 신적 교환이, 예수님이 날 위해 다 맞고 나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에 비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이 시간 누구든지 혹시 예배드리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누구든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늘 신앙생활하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 염려하게 만들고 막 협박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너 멸망할, 이렇게만,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우리의 복음은 다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수록 주를 위해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십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께 모두 다 떠맡기고 나는 예수의 의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기에 나는 그 일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2000년 전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거 아픔만 보았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십자가가 가장 최고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감사와 감격임을 압니다. 주여, 오늘 함께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 죄 때문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